세상 일에 실패해서도 너는 절망하지 마라. 찬양 드리고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나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나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니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그러 너는 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비방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려.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그러 너는 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이렇게 주시고 에베소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정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에베소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았는데요. 자, 로마서 다음 고린도 전후서를 빼고요. 그다음에 바로 에베소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자, 에베소 1장 내용이 뭐냐면 인사말과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찬양 및 성도를 위한 바울의 기도. 예, 1장 1절과 2절은 이제 문안 인사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문안 인사를 언급하고 있는 본문을 보면 바울의 다른 여러 서신서들과 마찬가지로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축복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안 인사의 형식은 바울 서신서의 전형적인 형식으로서 고대 서신의 관습적인 형태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 살았던 그 당시 시대의 사람들이 편지를 쓸 때 이런 형식으로 편지를 썼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 편지 쓰는 사람 거의 없죠.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뭐 이런
핸드폰에 이런 게 없었죠. 근데 가끔 이제 군사 편지를, 군사 우편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때 뭐라고 그래? 어머님 전상서, 부모님 전상서. 저희 때는 그러게 어떤 편지의 형식이었죠.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보면 보통 이런 양식을 가지고 인사말을 전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공통적으로 발신자로서의 자신의 이름을 밝힘에 있어서도 그냥 바울이 썼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항상 편지를 쓸 때 자기를 그냥 바울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이라는 또 하나의 전형적인 자기 소개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바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은 자기가 사도 될 생각은 정말 눈금만큼도 없었어요. 일도 없어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싶어서. 왜? 그게 어찌 보면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단으로 생각되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없애는 것이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는 그 사명감에 불타 저 멀리 있는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했다, 그 말이. 얼마나 대단한 열심이에요. 그런데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주여 어디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한마디에 사도 바울은요 멘붕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는 이단의 괴수, 이단의 앞잡이로 생각을 했고 그걸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렇게 생각했던 그 예수가 자기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의 사고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죠. 아, 예수가 이단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바울은 사도 될 생각은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를 훈련시켜서 사도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의 신적 권위를 강조함으로써 그의 권면이 자신의 사사로운 교훈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임을 밝히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사도라고 하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이 보냄을 받았다, 그런데 보냄을 받았다. 그런데 단순한 보냄이 아니라 왕이 보내는 대사. 자, 우리나라도 그러면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대사관에 한국에서 대사를 파송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도 여러 나라 대사가 와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뭐 이태원이라든지 그런 데 가보면 이제 외국인 대사관이 있어요. 쭉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는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것은 왕이 보내는 대사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는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 이게 사도예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 사도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직임을 강조하느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인 걸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왜냐? 이 사도라고 하는 어떤 권위를 쓰기보다는 자기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 자기가 보내는 이 편지가, 다시 말하면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편지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내가 지금 개인적으로 이 편지를 써보내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써보내는 것은 공적인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제가 공식적으로 희망찬교회 담임 목사 권대안이라고 하는 어떤 직임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과 그냥 인간 권대안으로서 하는 말은 다른 거예요. 그죠? 세상에서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그냥 대통령 사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대통령이라는 직임을 걸고 이야기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역시 자기도
그냥 에베소 교회에다가 하는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쓰는 이 편지는 뭐라고 그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본문에서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찬양하고 있다. 사실 본서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기 위하여 쓰였다. 그래서 본서는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 일치와 연합에 초점을 맞춘 교회론이 그 중심을 이룬다. 예, 편지마다 그 편지를 쓴 그 목적이 조금씩 있죠. 예. 근데 바로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하여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하여 쓴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에베소서를 봐야 돼.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난 중심 주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다루기에 앞서서 일종의 서론격으로 본문을 통해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냐? 자, 우리가 이제 보통 교회라고 하죠.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이렇게 따로 불러낸 무리,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불러낸 사람들의 무리, 바로 이제 그게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뜻이에요. 예, 즉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루어진 모임, 단체가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 예,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없다면 교회 역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진 어떤 모임,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없이는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있다,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교회가 전 세계에 흩어지고, 예? 방방곡곡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하는 그 구원의 백성들이 날마다 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본문은 본문을 보면 교회의 구성원들인 성도의 구원을 위한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또 보혈로 인간 구원의 역사를 친히 이루신 성자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또 인간 구원을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순차적으로 찬양하고 있다. 자, 이 구속사는 뭐야? 이 구속사라고 말할 때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역사, 또 성자 예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구속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다시 또 다음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뭐예요? 특별한 구원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성부 하나님은 뭐냐? 구원을 계획하셔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뭐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에 따라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개원하신 구속사를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성취하시면 그것을 이제 각 개개인에게 적용해서 완성시키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찬양의 내용은 결국 성도 개인의 지위와 성도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의 근원이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야,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하시고 불러 모으시고 세우시는 것이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개척했다고 해서 내 교회 아니에요. 내가 담임 목사라고 해서 내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장로 권사라고 해서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왜?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세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개척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우신 것에 불과한 거예요. 내 교회 아니에요. 내가 교회 주인 되면 안 돼요. 가끔 보면 사람이 자꾸 교회 주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목회자가 내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해서 내 교회 아닌 거예요. 또 장로 권사가 세웠다고 해서 그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분들은 뭐예요? 단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일꾼으로 세움받은 자들 뿐이에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자, 사실 인간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및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와 성령님의 인침을 통한 성도 개개인에 대한 그리스도의 구속 효과의 적용으로 말미암는 것으로서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나 어떤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예.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말했을 때 인간의 어떤 의미가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예, 내 행위나 내가 어떤 선행이라든지 이런 것에 전혀 관계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만큼 우리가 전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 내세울 게 없어요. 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편 여기서 예정이란 인간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리키는 말로, 자, 이 에베소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뭐냐면 예정이란 말이에요. 예정. 자,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에서 성경적 계시 발전사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예정이라는 것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운명론이라든지 숙명론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네. 예정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하신 어떤 계획, 이걸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성도가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가리켜, 이거 예정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언제 계획을 세우셨냐면 창세전에, 그러니까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첫날에 뭐라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예정은 언제 이루어지냐? 그 빛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 계획을 다 세우시는 거예요. 그 구원 계획 속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창세전에 택정하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파괴되고 분열된 인간의 세계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키시고 통일시키려는 계획을 세우시고 당신의 주권으로 당신의 백성을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뭐냐? 이게 성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원 계획을 쫙 세우십니다. 그리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 누구를 구원하고 그를 어디서 보내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다 계획하신 프로그램 안에서 지금 이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계획 안에서 이러한 구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죄에서 구속하셨으며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을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발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쫙 열어놓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을 인치심으로 성령의 확실한 보증이, 구원의 확실한 보증이 되게 하신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요, 이 삼위일체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안 합니다만은 사실 구원에 있어서 이 삼위일체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구속사인데 이 세 하나님의 사역 중에서 뭘 하나 뺀다? 성부를 뺀다? 완성이 되겠어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그리스도의 사역을 뺨? 아니면 성령님의 사역을 뺍니까? 구원이 완성이 안 돼요.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단이라고 말할 때 가장 많이 그들의 이단에서 걸리는 게 뭐냐? 이 삼위일체론에서 걸려요. 왜냐하면 이단들은요 자꾸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 중에서 뭔가를 하고 자꾸 빼요. 뭔가를 빼고 거기다가 자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문선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성자 예수님의 자리에다 자기를 얹혀놔요. 또 신천지는 뭐예요?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이 구속사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 중에서 이 성령님의 사역을 빼고 그 자리에 자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교리 중에서 뭔가를 하나를 거부하거나 빼거나 뭔가를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상홍이가 하나님이다 그래도 할렐루야 그러고, 장길자가 지가 하나님 어머니다 그래도 할렐루야 그러고. 왜? 삼위일체 교리를 모르니까 그래요. 삼위일체 교리를 하면요 그 누구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뭘 해도 이 삼위 하나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도 삼위일체 교리를 바르게 알길 바래요. 예, 삼위일체 교리는 이 구속사에서 너무 명확한 거예요. 구원을 계획하시는 성부 하나님, 이 땅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이 땅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개개인에게 적용해서 완성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 이게 뭐예요? 이게 구속사예요. 네, 완벽한 구속사예요. 자, 그런데 삼위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의 백성을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이유는 과연 뭘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지?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왜 하나님 구원하셨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니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건? 중요하죠. 그 이유는 그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무한한 영광을 찬양케 하기 위함이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무한하신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이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를 위한 구원의 목적이에요. 자, 우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예, 바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많은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망하면서 불평하며 사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이러한 사실은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 맞춰져야 함을 시사한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은 15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한 바울의 중보 기도입니다. 자, 우리도 매일같이 기도하지요. 예,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기도를 가만히 보면 지금 우리들과 하는 기도와 많이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쉽게 말해 수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땅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죠. 죽고 썩을 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바울의 그 기도를 쭉 보면요, 어떤 죽고 썩을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아요. 생명적인 것을 구합니다. 영적인 것을 구하고 하늘의 것을 구해요. 어찌 보면 이런 바울의 기도를 쭉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좀 높일 수 있어야 되지 않은가. 예, 우리의 수준을 좀 높여야 돼요. 땅의 것 구하지 말고요.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관심을 구원의 수혜자인 에베소 교인들에게 돌려서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자, 바울은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와 이웃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사랑의 실천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인들의 그 변화된 모습, 새로워진 모습,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예. 사실 목회자가 하나님께 감사할 게 뭐 있어요? 예. 자기들 자신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자라가고, 예? 봉사 열심히 하는 이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만큼 즐거운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변화된 그런 모습,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7절에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예, 한 성도들이 하나님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에 관하여 성도 각자가 영적으로 통찰할 수 있기를 간구했다 그랬어요. 특별히 1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이 하나님이 깊고 오묘하신 그 뜻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야. 특별히 뭐라고 그랬어요?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복음의 진리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부분이 바로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부어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하나님의 기쁘셔서 알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29장 3절과 4절에 보면 모세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모습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보고 듣고 뭘 경험을 해도 알지 못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하셔서 우리가 못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도
우주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움직이시면서 사역하셔요. 근데 우리의 눈이 멀어서 안 보이는 거고, 우리 귀가 막혀서 못 듣는 거고, 우리 심령이 완악해서 깨달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심령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바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이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안타까워하면서 너희 이것을 놓고 기도해라.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할 거라는 거, 깨달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첫째,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히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성령을 통해 얻은 영적 통찰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렇죠?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이 구원에 대한 어떤 진리는 우리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 우리 심령을 열어줘야 되고, 우리 귀를 열어주셔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영적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예?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눈을 열어달라고,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예? 심령을 열어 깨닫게 해달라고,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구하면 주시리라. 예.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요. 죽고 썩을 걸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돈, 예?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성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므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통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 예. 23절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어요. 예.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예, 주인이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우리 온몸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예, 머리에서 내린 지시, 예, 머리에서 신호를 보내면 이 온 몸이 뇌에서 보내는 그 신호를 받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가끔 우리가 뇌사 상태라는 말을 듣죠. 뇌사자라고 하는 말을 듣는데요. 바로 뇌사자라는 게 뇌 기능이 완전히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뇌 기능이 없으니까요. 말도 못하죠. 느끼지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예? 강제적으로 피는 돌려서 이게 살게 하는 것 같은데 뇌가 죽어서 뭐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대요. 이건 뭘 말해요? 예, 예수님 없이는 교회가 교회될 수 없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고요. 예. 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움직일 수 있어야 돼. 근데요, 안타까운 것은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을 자꾸 흔들어요. 예수님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움직이려고 그래요.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 이렇게 해줘요. 라고 우리는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우리 종부릇이 부린단 말이에요. 이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갈 때 정말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바라요. 예. 영적에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모두 통일되게 하사 성령으로 인치시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예?
구원 사역 중에 결정적인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시고요.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공함으로써 모든 구원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늘 이 구원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이제 결론입니다. 성경 계시 발전사적 이해를 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정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겠는데요. 그 예정이라고 하는 말을 한글 성경에 보면, 우리 국어 사전에 보면 앞으로 할 일을 미리 정함 그랬어요. 그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할 일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뭐 내일 뭐 할 건데, 나 뭐 할 예정이야 라고 하지. 우리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내일은 뭐 할 거야, 뭐 할 예정이야. 그래서 1년도 우리가 연초에 가면 이제 금년에 어떻게 목회를 할 거냐라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목회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1월 달에는 뭐 하고, 2월 달에는 뭐 하고, 3월 달에는 뭐 하고, 4월 달에는 뭐 하고, 이게 뭡니까? 다 뭐예요? 예정이죠. 실제 된 건 없어요. 그러나 그 예정표에 의해서, 계획표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예, 1월이면 그 행사를 하고 2월이면 그 행사를 하고, 그래서 예정표대로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헬라어의 이 예정이라고 하는 말이 프로오리조, 프로오리조라고 하는 말인데 미리 결정하다. 미리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사람이나 사건에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하여 사용할 때는요, 이 단어는 고정된 운명을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 할 때는 어떤 고정된 운명, 너는 이런 운명을 타고났어. 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또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에 대하여 사용될 때는 그 사건이 확실하게 일어나도록 정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프로오리조라고 하는 예정을 쓰게 되는데요. 이 예정은요, 없던 말을 사도 바울이 지어낸 게 아니고 이미 헬라 사람, 로마 사람들은요, 그들이 평범하게 쓰는 말 중에 예정, 프로오리조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헬라 사람들은요, 그 예정, 운명론 또는 숙명론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정이란 말을 쓰면서 항상 그들은 숙명론, 운명론에 대한 부분을 머리에 새기고 그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떤 그런 똑같은 말을 쓰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에 동의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어떤 그런 계획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그 단어에다가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많이 들어있는 글자예요. 왜냐하면 원래부터 그 하나님에 대한 복음 진리를 알고 있는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헬라어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글자예요. 근데 거기다가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들이 만든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새로 말을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미 그들이 사용되고 있는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말을 쓰면서도 약간의 의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이 프로오리조라고 하는 말을 운명론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요. 근데 바울은 운명론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슷하지만 다른 거지요. 네, 아시겠죠? 자, 예정론을 제일 먼저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물론 구약에서도 이미 예정에 대한 말씀을 쭉 많이 하셔요. 근데 이 예정론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떤 이런 교리적인 차원으로 논한 분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 예, 특별히 이 에베소서에서 이 예정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 예정론을 또 조금 더 발전시킨 분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이에요. 예, 예, 교리의 아버지라고 할 만큼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굉장히 많이 정립하고 세우신 분이 어거스틴인데요. 어거스틴도 이 예정론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예정론 하면 전부 다 지금은 뭐예요? 칼빈의 예정론이라고 말할 만큼 칼빈의 이 예정론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 왜냐하면 칼빈을 통해서 이걸 이론으로 완성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예, 특별히 칼빈은요 20대 때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책, 아주 광범위한 책을 썼어요. 예, 여기 보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는데요. 굉장히 두꺼워요. 500페이지 이상이 되는데요. 이런 책이 4권이에요. 4권. 예. 그러니까 20대 때의 신학교의 그 신학에 대한 여러 부분들,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갈등했던 부분들을 잘 구원에 대해서 다 정립해 놓은 책이 기독교 강요거든요. 그 중에서 3권 제21장에 보면 영원한 선택,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선택에 의해 사람을 구원해 또 어떤 사람은 멸망에 처하도록 예정하셨다라고 해서 21장에서 예정론을 다루고 있어요. 예정론. 그 예정론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정론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해요. 예.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무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다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도 늘. 예. 근데 어느 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면 능히 예정도 하실 수 있구나. 믿어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예정에 대해서 의심이 안 생겨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요,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 예정론에 대해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예정론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우리 예정에 대해서 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이 책의 500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인용을 잠깐 했습니다마는 그 예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고도 변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 구원으로 받아들이실 사람들과 멸망에 내어주실 사람들을 오래전에 정하셨다고 한다. 예, 사도 바울, 이 칼빈은요, 이 영론을 말하면서 이미 창세 전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유기된 자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정하셨다는 얘기가 정하셨대.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언제? 창세전에. 예,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내가 그냥 교회 다니고 싶어서 다닌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과 예정하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에 한번 찾아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자, 맨 처음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구속사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귀한 구절이죠. 네.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왜? 죽었거든요. 죽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바로 여자의 후손의 언약이죠. 예? 바로 이건 뭘 말합니까? 예, 인간이 범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뭐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언약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세우면서
허둥지둥하면서 막 안절부절하면서 야야 안 되겠다 야 여자 우전 세울까? 라고 해서 세웠어요? 아니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고 책망하면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 우리도 그러죠. 어떤 행사를 할 때에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착착착 그 다음 행사 잘 진행이 됩니다. 왜? 이미 준비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하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다가 준비물이 없으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하다가 포기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이미 창세전에 쫙 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쫙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예. 만약에 이 계획이 안 됐다면, 이런 계획이 처음부터 없었다고 한다면,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 삼위 하나님은요 모여서 가지고 막 허둥지둥 하실 거예요. 도대체 이거 어떡하지? 인간이 죄 지었으니 어떡하냐? 하면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막 오늘 우리 국회 하듯이 싸우면서 반대요 찬성이요 하면서 이게 정해지지 않아서 오랜 시간을 거치할 거예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은요 이미 창세전에 이런 계획이 쫙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와야 될 문제가 온 것처럼 착착착착 진행이 되어져 가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아시겠죠? 예. 두 번째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제 12절부터 21절까지 보면 그 아브람과 하나님과 사이에 횃불 언약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면서 약속했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아브람이 와서 가나안의 땅에 들어왔는데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생각이 없으시니 안 줘요. 그러니까 아브람이 8절에 보면 그러죠.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예, 분명히 주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이 하나님 준다고 했으면 줘야지 왜 안 줍니까? 내가 이 땅을 내게 줄 줄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니야. 예, 지금은 아니라는 거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뭐라고 그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가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지? 만약에 하나님 이런 계획이 없었다면 아브람이 이 땅 하나님께 주시려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어봐. 나 좀 고민 좀 해보고. 그래야 맞잖아요. 그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부터 예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 너는 잘 기억해둬. 네 후손들이 이방의 객에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겼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 후손들에게 이 땅을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정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19절 26절에 보면 특별히 23절에 그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하죠. 그리고 20년이 지났는데 아기가 없어요. 20년이 지났는데 아기가 없어.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언약을 내게 말씀하셨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자식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기도하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아이를 주셔요. 근데 이 뱃속에서부터 이 아이들이 너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23절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직 에서와 야곱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직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나는 작은 자를 선택했다라고 이미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창세 때는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말씀을 말라기서 1장에서 말씀해요.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소리예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에서가 맏아들이지만 나는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고 둘째인 야곱을 선택했다. 그게 내 사랑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강의 시간에 늘 말씀했지만 사실 야곱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려고 하나님은 작은 자를 선택했다라고 말하지만 이삭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야곱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건 야곱이 그의 아버지한테 인정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은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를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대단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신 거예요. 특별히 신명기 7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희를 선택하신 것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거나 그래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민족에 비하면요 숫자도 적어요. 애굽 민족 대단한 민족이냐. 그때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가나안에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선택했어요? 숫자도 얼마 되지 않는 그것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 왜요? 뭐라고 그래요?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의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하심으로. 두 가지.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요구에 따라서 사울을 세우죠. 근데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사울을 뭐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패하시고 그랬어요. 왕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를 세워 왕으로 세울 겁니다. 왕을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그럼 왕을 또 폐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그리고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택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왕으로 세워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걸 보면서 왕을 폐하기도 하시고 또 왕을 세우기도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대. 그러니까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예정하시고 안 하시고는 누가 결정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예정해줘요. 하지 말아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세우고 폐하고 이걸 하나님이 하신대.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이사야 14장에 보면 이사야는요
BC 700년도 정도에서 사역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어찌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하기 전에 약 130년에서 포로 귀환은 한 200년 후, 2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합니다. 자, 이사야 1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로 돌아오리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도 알고 다시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것도 알고. 이사야가 누구예요? 예,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최소한 130년에서 200년 후에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알아요? 예, 하나님의 예정표를 보니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행사를 할 때에 행사 진행 요원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네, 진행 계획표를 쭉 갖고 있죠. 몇 시 몇 분 뭐하고 몇 분에 뭐하고 몇 분에 뭐하고 몇 분에 뭐하고 이게 쫙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면 1시간 후에 뭐 하겠네? 그 시간 있으니까 우리 잠시 어디 갔다 오자. 예, 계획표를 보면은 그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2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요? 이 하나님의 예정표, 계획표를 보았기 때문에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지?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예정의 정확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 200년 후가 아니라 이 이사야는 7장에서 처녀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실 것을 얘기하고 5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에 대한 고난을 받으실 것에 대한 얘기를 쭉 예언을 하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예정, 시간표를 보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 뭐야? 예정,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본 거죠. 그죠? 그래서 예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지도자들과 갈등하죠. 갈등을 하면서 결국 하신 말씀이 뭐예요?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들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뭐라고요? 뜻이니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자에게는 이미 알게 하시고 그 구원자가 아닌 유기된 백성들에게는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쭉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예정표 안에 있는 분들은요, 받아들여요. 근데 하나님의 예정에 들어있지 않는 분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받아들여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분을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의 예정을 택하지 않으셨구나 라고는 예정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27절.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예, 누구만 구원받는다고요?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누구예요? 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이미 작정되어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숫자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에 된 그 표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11장 5절에도 같은 말씀을 해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예나 지금이나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네, 하나님이 예정하심을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예정표에 들어있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막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지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대.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리 앞에서 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계시록에 보시면, 자, 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예, 반모라는 섬에서 유배되어 있는 요한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부르시고 뭐라고 그래요? 장차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예정해 주겠다는, 예, 앞으로 계획을 내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뭐예요? 예,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일을 기록한 게 계시록 아니에요? 미리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에게 미리 앞으로 되어질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것도 하나의 예정이죠. 미리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세우시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4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뭐라고 했어요?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땅히 일어날 일은 뭐예요? 예, 하나님의 예정표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예, 그 마지막 때에 그 7년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표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정 안에.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세상 마지막까지를 모든 걸 예정하시고 그 예정하신 표에 의해서 진행해 가시는 이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정하심을 알면 우리가 범사에 뭐가 돼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안심할 수 있고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요. 그분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예정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야, 이러다가 예수 믿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예정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런 걱정 없어요.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왜 자꾸 이 예정에 대해서 강조하냐면 바로 이런 거 불안에 떨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이 중세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 보니까 늘 불안해한 거예요. 특별히 가톨릭이 공로주의로 이렇게 바뀌면서 무슨 공을 세워야 뭐 구원을 받고 막 이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헌금 못 내는 사람 야 이거 헌금 많이 못 내면 구원에서 또 떨어지는 건 아닌가? 뭐 이런 불안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이 칼빈이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구원받지 못할까 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창세전에 약속되어진 자들이라.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정론에 대해서 강조한 거예요. 예. 근데 이걸 잘못 오해하면 당시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운명론이란 숙명론에 빠져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자꾸 하는데요.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운명론과 칼빈이 말한 예정론은 차이가 있어요. 글자는 같지만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예정론은 운명론과 혼돈하였고요. 예, 많은 사람들이요, 이 운명론을 자꾸 가지고 갑니다. 운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 이건 바꿀 수 없는, 예, 정말 바꿀 수 없는 이미 정해놓은 어떤 것들을 얘기해요. 예,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이걸 바꿀 수 있어요. 네,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운명론하고는 달라요. 운명론은요, 어떻게 하더라도 안 바뀌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정해진 것은 더 이상 바꿀 수가 없다. 그게 운명론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특별히 히스기야가 그러죠.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죽는다. 정리해라. 하나님이 죽는다 그러면 죽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가 통회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15년 연장시켜 주겠다. 하나님의 우리 예정론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서 얼마든지 우리의 앞길에 이런 부분들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정이라는 그런 일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구원받음에 대한 예정이에요. 구원에 대한 예정. 그래서 한번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결코 실어버리지 않는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인간 이성의 한계로 인하여 많은 논쟁을 가져왔던 것은 사실이다. 예, 운명론과 이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때문에. 칼빈 역시 이 점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 예정론을 침묵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예, 아까 말한 그 기독교 강의에 보면 많은 분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부분에서 침묵해버린단 말이에요. 예정론에서 말을 안 해버려. 그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단들이 자꾸 세상에 들어와서 혼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정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속을 필요가 없죠.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매일같이 나 천국 갈라나 몰라, 나 이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맨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정교리만 정확하게 바르게 세워져도 이단이 우리를 미혹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중요한 것은 예정론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니야. 인간이 결정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정론은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되어요. 바로 그 예정표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고 우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예정표 안에서 우리가 안심하고 안심을 누리고 평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가리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정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확신을 갖게 하시고 이제 감사하면서 열심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